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죠. 예수 증인으로 삽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12장 1절로 25절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욥에게 세 친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욥기는 1장, 2장은 욥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욥이 시험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3장 이후부터는 이제 욥의 세 친구들과 한 친구가 말하면 그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고 또 한 친구가 말하면 욥이 그것에 대해 답변하고 이것이 세 번 반복되거든요. 그러면서 욥기 42장에 결론을 맺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말년에 하나님께서 몇 배의 복을 주셨습니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세 친구 엘리바스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빌닷이라는 사람도 네 자녀들이 죽은 것도 네 자녀들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소발이라는 사람은 지난주에 네가 지은 죄보다 지금 벌 받는 것이 적은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씻어주셨기 때문이거다. 그러니까 너도 회개하면 너에게 새로운 소망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니까 그 죄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친구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제 욥의 대답으로 이제 한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나는데, 오늘 욥의 이야기는 뭐냐면 상천하제 모든 것들이 다 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나도 안다라는 거죠. 너희들만 지혜 있는 줄 아냐? 나도 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죽으면 네 지혜들도 다 죽겠구나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뭘 받는다고? 벌을 받는다고,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래? 라는 거죠. 강도의 장막이 뭐 한다는 겁니까? 형통해요. 그러니까 강도는 악인이잖아요. 악인은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너희들이 설명할래?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우리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 속에 뭐가 없냐면 욥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욥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율법의 잣대로 갖다 대니까 그것이 도리어 뭐가 되냐면 상처가 되고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은 7절 이하의 말씀 어떤 의미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중의 새도 그리고 땅에 있는 것도 바다의 고기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다 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이하의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다시 세울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마신다는 겁니까? 주관해 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네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고, 욥의 입장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고 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나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의견 차가 있는 거죠.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욥기 12장하고 비슷한 말씀이 시편 78편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갈등이 있는 거죠. 어떤 갈등이 있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가 생긴 거예요. 시기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줄 알았는데 그들이 뭐 하냐면 4절 말씀이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해. 그러니까 죽을 때는 힘들게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뭐냐면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 어찌할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아멘.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면 이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그들은 악인인데도 항상 더 뭐 한다는 겁니까? 더 평안해요. 그리고 재물은 더 어쩐다는 겁니까? 더욱 불어나요. 그래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사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가끔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복 좀 주십시오. 복 좀 줘. 그래서 친척들 만나면 큰 소리 좀 치게 복 좀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식구들 모이면 뭐 하는 겁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 더 재밌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상해. 그러면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죠. 의심이 생겨.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내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헛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18절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끝에 가보니까 이제 하나님 성소 여기는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가봤더니 그 끝에 가봤더니 그들이 진멸되더라는 거죠. 그들이 멸망되더라는 거죠. 즉 뭐가 있다는 겁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악하게 살아서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봤더니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더라는 겁니까? 지옥에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간다는 겁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힘들게 억울하게 살았어도 그 믿음을 지켰더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우리는 뭐 하냐면 위로를 받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더 있으십니까? 천국에 가는 것도 좋은데 이 땅에서 좀 더 모여하게 달라는 거예요. 좀 더 잘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잘 살고 못 살고는 누가 정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죠?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어떤 사람도 있냐면 가난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부자 된 사람은 잘 믿어서 부자 된 겁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못 믿어서 가난하게, 잘 못 믿어서 가난한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판가름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잘 섬겨서 헌신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해서 하나님 복 주셔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고, 좀 어렵고 힘들게 사신 분들은 하나님 잘 못 믿어서 믿음이 적어서 그리고 잘 섬기지 않아서 이래서 그들은 그렇게 산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삶 속에 누가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명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가난한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야죠. 왜냐하면 그래야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부자가 이렇게 말하면 복음이 더 전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나처럼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면 전도가 금방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성도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해서 금방 부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이 한 번에 확 바뀌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는 누가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중에서도 뭐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겨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록 가난해도 예수 믿으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누가 형통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악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뭐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결국은 넘어지고 우리가 죽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욥기 12장 말씀은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가 잘 된다 그러면 지금 강도들이 평안한 것, 하나님을 진노케 한 자들이 편안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해서 또 땅에 있는 새들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셔서 그걸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73편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나는 항상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겁니까? 주와 함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28절 말씀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 복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복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겠다는 거죠. 미끄러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없었으면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가까이 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뭐 했습니까? 붙잡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병의 근원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나를 만진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미는 자가 많은데 누구한테 만지냐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서 뭐가 나갔다는 겁니까?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온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가져온 사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졌는데 예수님 속에 있는 능력이 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의 음식을 개한테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면 뭘 먹는다는 겁니까?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가라. 네 딸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힘든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실은 수로보니 여인은 어떤 취급을 받은 겁니까? 귀 취급을 받은 거잖아요. 이거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에이 하고 가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내 딸이 낫는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 딸이 낫는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잖아요.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가라, 네 딸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줄 다 끊어져도 무엇은 끊어지면 안 된다고. 믿음의 줄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안 돼요. 예배의 줄이 끊어지면 안 돼요. 어르신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연이 줄 없이 날면 멀리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도님, 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버리거든요. 땅으로 떨어집니다. 성도, 이게 참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줄에 묶여 있으면 이게 제한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줄에 묶여 있으면 갈 수 있는 것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줄만 끊어버리면 내가 더 멀리 훨훨 날아다닐 것 같은데 줄을 끊어버리면 떨어져 버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예수에게서 좀 내가 등한시해도 좀 거리를 두어도 이제 살만하겠지 그러는데 son 그때가 유기거든요.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는 고난에 대해서는 연단이 됐대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어디에 와요? 기도 자리에 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고요. 고난이 오면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요.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럴 줄 아는데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기도 자리에 안 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때는 기도 자리에 안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냐면 저 사람이 오래 기도한 것은 참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힘든 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 복 많이 줘서 기도한 것 같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 복 받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려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있거든요. 이게 예수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더욱 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멈춰 쉬셨어요. 성경에 복음서 예수님은 늘 뭐 하시는 분입니까? 지나가시더라. 지나가시더라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멈추신 사람들이 있어요. 멈춰 세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소경 바디메오죠. 성도님, 예수님을 멈추었어요. 예수님 발걸음을 멈춰서 그를 오라 라고 그래가지고 네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게 이상과 괴리가 있을지라도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결국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그 은혜를 통해서 어디 가냐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고백한 게 그거거든요. 뭐냐면 물고기들도 안다는 거죠. 새들도 안다는 거죠. 동물들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도 그것을 믿는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내가 병들어 있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면 십자가상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버림받은 게 맞잖아요, 그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여전히 찾고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거든요. 생각지 않은 병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생각지 않은 고난을 당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얼마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까? 갑절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시편 뒤에 있는 이사야 26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것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의 심지, 믿음의 견고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를 신뢰하는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역대하 20장 20절에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뭐 한다는 겁니까?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라는 말이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요셉과 다윗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도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평강하고 평강해서 형통한 자가 되고, 감옥에 있어도 뭐 한다는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누구를 신뢰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십니다. 가면서 점점 더 번성케 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가 있을 때 누가 들어옵니까? 뱀이 있잖아요. 뱀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의심하게 만들어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가 누구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신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뱀을 더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했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선악과가 어떤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악하다고 정죄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뭐 하게 돼 있냐면 판단하게 돼 있어요. 정죄하게 돼 있다고요. 누가 맞네 틀린 일을 우리가 지금 결정한다고. 근데 그건 누가 하실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를 모른다니까요. 누가 틀렸다 맞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한다니까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으니까 뭐 하냐면 이것이 선하네, 이것이 악하네 라고 판단한다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것은 누구 권한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를 뭐 하지 않으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정죄해서 그 여인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뭐 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니까, 용서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뭐 해야 되냐면 이거 걷어내야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그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죠. 모르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게 TV조선이나 이런 데서 계속 방송을 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나중에 이제 KBS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전월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터넷한 사람, 그러니까 인터뷰한 사람을 내놓질 않아. 내놓질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계속 할까요? 왜 그 얘기를 계속 할까요? 이거는 간단하죠. 목적은 딱 하나죠. 그러니까 손석희라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냐 더러운 사람이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손석희라는 아나운서가 전하는 뉴스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믿지 못할 만한 거라는 거예요. 믿지 못할 만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려고 지금 그 일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그러거든요. 마귀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믿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신천지가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번째 하는 거.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목사를 못 믿으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그거거든요.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마귀는 신뢰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져 넣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사람이 전한 말을 뭐 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는데? 근데 내가 못 믿어. 목사를 못 믿겠어. 그럼 그 목사가 하는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똑같아요. 여러분들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못 믿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전하는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지.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하겠냐면 거짓되게 하고 정죄하면서 못 믿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누구를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병들고 안 든 것과 상관없이, 내 자식이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겠다라는 고백으로 12장 이야기하고 13장에 기도하고 14장까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를 신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효종 숙종 시대 때 송시엘이라는 우의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허목이라는 명의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파가 틀려. 정치적인 정적들이에요. 양파가 있는데 이게 서로 노론, 남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다른 파요. 근데 송시열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고칠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고 생각하냐면 허기란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명의가 이게 처방을 전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처방장에 뭐가 들어있냐면 극약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독약을 써야 될 처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했어요. 저희 송시열 죽이려고 그런다. 그런데 이 허목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송시열이 나를 믿지 않으면 약을 안 주고 죽을 것이다. 나를 믿으면 그 약을 먹고 살 것이다. 그런데 송시열이 그 사람을 믿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처방대로 약을 줬어. 그래가지고 뭐였냐면 나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 여러분, 의견은 다를 수 있죠. 신념은 다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어. 방법이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뭐예요? 하나이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동광교회 목사님이 박찬일 목사님이 지난 연말에 이명이 왔어요. 귀에 이명이. 이게 이제 나이를 들면 가끔 이명이 오는 모양이죠. 그래서 저도 가끔 울릴 때가 있으면 이게 계속 울리지 않고 울리다 그치면 병이 아니죠. 근데 계속 울려.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없냐면 설교를 할 수 없어. 자기가 말하면 말한 소리가 울려가지고 힘들어서 설교를 못 할 정도로. 그래서 새벽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회개했대요. 자기가 교만해서 그랬대. 성가루 병원을 가서 의사하고 상담을 진찰을 받고 약을 줬는데 약에 스테로이드가 있더래요.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쳐봤어. 스테로이드. 그랬더니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해서 쭉 나오더래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빼고 약을 먹었어.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낫들 안 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여수동에 가면 잘 되는 이비인후과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의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분명히 이 약을 처방했을 텐데
이게 증상이 이렇게 나빠질 이유가 없다고. 약은 잘 들고 계십니까? 그랬는데 그랬답니다.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말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교회 목사 사모님을 만났대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 이렇게 인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말을 했다는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가 스테로이드 약을 뺐대요. 근데 그 말이 스테로이드 먹으면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이 양을 조절하면 부작용이 적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첫 번째 처방해 준 대로 먹었으면 일주일 안에 나았을 거라고. 근데 그 약을 빼니까 이게 안 나은 거라고. 약 처방을 해줬대요. 스테로이드 넣어가지고. 그 약을 먹고 일주일 만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빼고 넣으면 안 된다고. 자기 교만해서 그런다고. 저는 그런데 이게 그 양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 그대로 다 받습니까? 이 말씀은 나한테 좋으니까 받고, 이것은 나한테 힘드니까 빼고, 이건 지금 하고, 이것은 나중에 하고. 우리가 조제한다니까. 우리가 조제. 그게 뭐냐면 교만이라니까요. 안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그거지 않겠습니까? 주신 그대로 받으면 그곳에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04년 제가 가끔 이야기 드리는 건데 아테네 올림픽에 브라질 리마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마라톤 할 때 1등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골이 이제 5km 정도 놔두고 아일랜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선두로 달려가는 니마 선수를 넘어뜨려 버렸어요. 길에서. 그러니까 1등으로 가던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다시 이게 리듬을 찾고 뛰어가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1등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스튜디엄 거기 경쟁에 들어올 때 어린애처럼 기뻐하면서 들어왔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들어올 것 같습니까? 내가 1등으로 막 뛰고 있는데 누가 갖고 나를 밀어터 버렸네? 내가 1등으로 들어가는데 난 지금 3등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씩씩거리고 뛰겠어요? 아니면 기쁨으로 뛰겠어요? 거의 다 씩씩거리고 뛰겠죠. 근데 이 네마 선수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 사람이 나를 넘어뜨려서 내가 정상적인 경기는 할 수 없었어도 내가 기쁨은 빼앗기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이게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정상적인 경기는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나는 무엇을 뺏기진 않았냐면 기쁨은 뺏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시상식에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1등 같대. 그 사람이 1등 같대. 그냥 좋아 어쩔 줄 몰라요. 그러면서 2등 1등한테 그렇게 축하를 해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 금메달 딴 사람보다 동메달 딴 선수가 훨씬 더 기뻐한다니까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크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넘어질 때 있거든요. 가끔 누가 다리 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 바울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그냥 복음 때문에 잡힌 거잖아요. 매를 맞아요. 대접을 잘 받지 못해. 험악한 대접을 받아. 그런데도 그가 뭐하냐면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이 샘솟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 손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누구를 신뢰하니까?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는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아서 자꾸 의심케 하는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자들이 되시고 또한 저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수 있는 말씀이 되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